이 주를 위한 소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내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려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바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합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의사 결정인 겁니다. 비록 숫자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수라고 하는, 다수가 무엇인가, 이 메조리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다수요 또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소수가 다수가 되겠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능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야지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네 숫자가 적은 무리여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약하고 소수이고 가능성이 적어 보일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일이라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내 손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한 소수가 되기를 기뻐해야 되겠는데, 이 주를 위한 소수,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한 그런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주를 위한 수고가 있는가? 주를 닮은 인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본 말씀 통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를 위한 소수라고 하는 것, 어떻게 진입이 가능한가? 이 먼저는 우리 안에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하시라고 했습니까?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행하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내가 해야 될 그 일, 궁극적인 목적을 놓쳐버리면 칭찬이 아니라 비난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이 본분인데 그건 안 하고 방송을 출연해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웃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긴 하겠으나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그 본분을 놓치고 우리가 세상 세 속에 속한 것만 따라 살다 보면 이거는 비난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한 그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신념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역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동역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스도 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추고 살아간 겁니다. 이 유스도가 누구인가? 사실 성경상에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한 3사람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은 이후에 사도가 한 명이 비니까 한 명 뽑자 해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마띠아였습니다. 이 마띠아가 유스도였고, 또 고린도서에 보면 회당 옆에 살고 있던 디도 유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스도는 앞에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유대 출신이면서 로마인이었던 유스도, 이렇게 우리가 골로새 교회 유스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스도는 유스도 단독으로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아리스타고와 또 마가, 이 3사람이 3인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11절 다시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여기서 말한 이들은 앞에 나오는 10절에 아리스타고,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 유대 3인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었고 그들이 즐길 만한 그런 취미생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아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행도 좋아했을 것이고 여기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좋아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다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 다른 그런 삶의 정황에서 살아가시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 공통의 목적, 이 본질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하건 가정에서 생활하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일인데, 어떤 일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주를 위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확인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거죠. 주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가능성이 열린 상태가 됩니다. 꼭 하나님께 대해서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그러하고 다른 모든 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답은 가능성이 열려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 신차가 나왔다, 신차가 출고되었다 그러면 관심이 가시겠죠. 연비가 어떠하더라, 성능이 어떻다더라, 어디 가면 시승해 볼 수 있다더라,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내가 차를 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 전혀 관심이 없고 나 면허증도 없다, 그러면 차가 나오든지 말든지 성능이 좋든지 말든지
행사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겁니까? 열린 상태, 마음이 오픈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듭니다. 물질적인 상태도 어렵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봉사 못하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가능성이 열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열린 상태.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힘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이게 얼마 안 돼서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데 우리가 감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마음만 있으면 반달했습니다. 물론 연보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고린도서 8장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앞에 그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연보가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무엇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리라. 아니, 없는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냐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헌신하거나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으시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은 행할 수 없을지라도 혹은 어려울지라도 주를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은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 내가 비록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성전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사는 그 제비를 부르했던 그 마음으로나 내가 주의 전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 또 형제들,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 내가 좀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좀 돌아봐 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주를 향한 마음, 내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가 비록 범죄한 이후에 회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그런 범죄함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입에 찬송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마음을 확정하고 나가니까 큰 죄악, 상상하기도 어려운 큰 죄악을 짓는 그런 다윗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돼야 됩니다. 갈까 말까 이런 자세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정하고 가셔야 정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면 나도 거기 간다. 주의 일을 위한 것이면 나도 거기 참석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갔거나 안 갔거나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남는가? 주를 위하여 드려진 것만 남고 주를 위하여 쓴 것만 남는 겁니다. 우리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재물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아무튼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많은 재물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남는 거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세속적인 표현이고 먹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다 배설물로 돌아가고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은 것들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쓰더라도 주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어디 저기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성전으로 항상 예배하는 자리로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내가 비록 참석하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마음은 항상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소수가 되는 길이요 또한 다수가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같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 3인방이라 그랬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수도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다는 게 아니고 아리스다고나 이 마가도 주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 보듯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틀어질수있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럼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마음은 좋은 거예요, 마음은 다 주를 위한 겁니다. 다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이 있고 또 목적이 같으면 우리 표현이 다르더라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의견이 불일치가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성도들을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 다 동일한 마음인데 일하다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다툴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수용하는가? 호수물이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있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큰 사람들이 좀 수용해 줘야 됩니다. 초신자와 기신자가 서로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기존 성도들이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튼 우리가 믿음이 큰 성도님들이, 믿음이 큰 분들이 좀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다투고 싸우면서까지 주의를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을 하되 만일 정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나서 헤어졌죠. 헤어졌지만 이 사람 둘이 원수로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헤어졌는데 각자 루트로 복음 증거한 겁니다. 그러다 또 만난 거죠. 마가 때문에 헤어졌지만 나중에 바울이 다시 마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만일 어떤 분열의 마음이 있다,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다르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하나로 다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조건은 서로 무엇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수련회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갈 거냐, KTX를 타고 갈 거냐, 목적지는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KTX 가자는 사람은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떡하냐? 버스를 타는 사람은 그 버스 비싸게 돈을 그렇게 들어가느냐, 아껴라, 그 돈으로 연보나 해라. 그러면 목적은 동일하지만 방법이 조금 다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럼 너는 버스 타고 가고 나는 KTX 타고 가고 가서 만나면 되지. 서로 뭐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다투는 마음 없이. 우리가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주를 위한 마음이 동일하면 서로 그 방법과 표현이 다를지라도 수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본인 자기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시는데 이 모든 수고들이 하나 앞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을 연하여서 이 세 사람이 함께 가다가 어찌 사연이 다 다릅니다. 아리스다고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마가가 다르고, 다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마음이 일심단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한마음 되어서 주의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둘째로, 이 주를 위한 소수는 어떻게 진입이 가능하겠는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하면, 이 주를 위한 수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를 위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라고 말하는데 행실이 나오지 않을 때 그 말은 거짓이요, 위선이요, 혹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대사기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행위가 없고, 성도를 섬기노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행실이 없고, 이것은
다 위선이요 혹은 거짓이요 사기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 나와야 되는가? 주를 위한 수고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수고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수고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라도 하나님께서 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 배운 게 없어도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수고가 하나님 손에서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 내 힘의 능력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맡기신 거 가지고 비록 작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유대 3인방에 대해서 함께 수고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11절 다시 보니까 유스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역사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안에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질문은 주를 위한 수고였는가 이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 생활 가운데 다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이 대부분 나를 위해서 한 것,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한 것,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행한 것 그런 건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뭐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를 사용했고 주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으며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육체를 움직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 질문들이 우리 자신에게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는 것처럼 한 아이가 오병에 자기 혼자 먹을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많이 먹어봐야 옆에 있는 사람 나눠 먹을 정도? 얼마 안 되는 작은 양의 수고였지만 이것이 주의 손에 나타나니까 큰 능력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못하는 건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 작은 수고가 주의 손에 쓰임받을 때 얼마 안 되는 시간이요 얼마 안 되는 물질이요 얼마 안 되는 봉사라도 그거 주께 가져가면 주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주를 위한 수고가 있는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동전 2개 너무 작다. 예수님께서는 저 과부의 동전 2개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를 향한 마음이 실현되려면 수고라고 하는 관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 거두되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수고는 사명감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들이 가장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생활비를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쓴다.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은 이거 당연한 걸로 여길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그 부모의 수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또 어머니께서 밥을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그 수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수고가 큰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 작은 수고 그걸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믿음의 수고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되면 그냥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의 수고에는 위로의 능력이 동반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믿음의 수고를 하게 되면 이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귀찮다 힘들다가 아니라 나 이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격려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명감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스 3인방이 함께 바울 사이에 동역을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11절 다시 보니까 유스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치로 놓고 보면 바울이 더 탁월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말씀으로나 권면으로나. 그런데 도리어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한 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바울에 비하면 행한 일이 크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사명, 그 수고, 그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니까 뭐든 다 할 수 있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외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한 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 어느 한 분이 또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명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까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예상치 않은 그런 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찍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걸 보면 큰 위로가 되죠. 말을 하지 않지만 한마디 나왔느냐 이러면 한마디 안 했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수고를 하는구나, 힘을 내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맡겨진 자리 잘 감당해내는 것, 거기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위로의 능력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다 음식을 하고 있는 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맨날 하던 건데 이 아이가 보고서 저게 참 어머니께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직분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 서서 끝까지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누가 뭐라 하든 하지 않든 그 일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위로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항상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이 수고를 한다 할 때는 한 가지 조심할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엉뚱한 자리 가서 하고 있으면 이거는 도리어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사람의 근심을 끼치는 거죠. 내가 감당할 몫이 있고 커버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나 제사 드려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번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도리어 책망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특별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사용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스도 이 3인방에 대해서 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할례당이 무슨 의미예요? 할례당이라 그러면 이 당이니까, 할례당이니까 뭐겠습니까? 할례를 중요시하는 그런 당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바울복음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었죠. 그러면 할례당의 가르침 혹은 그 노선, 그 강령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 바울 노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스도와 이 유스 3인방이 바울과 함께 했죠. 바울에게는 이 세 사람이 자기를 옆에서 도와준 것도 큰 힘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 헬라인들, 할례당들, 순수 유대인들의 그런 할례를 중요시했던 그 사람들의 맹비난, 그런 공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방패막이가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의 출신, 그의 성분, 혹은 그의 지식, 이런 것까지라도 다 사용해서 복음에 쓰임 받은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성도면 다 다르죠. 아는 게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분 출신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방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통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예전 국회 부의장 하던 분의 어떤 참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꾸 가끔씩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직접 오라고 그런 건 아닌데 복사하기 싫으러 같이 갔는데 국회의사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의원실도 한번 들어가 보고 아무튼 그런 위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방패가 되기도 하고 이 유스도와 이 3인방이 그랬다는 특히 할례당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바울을 협력했다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협력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 각자가 맡아 주어야 될 해 주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감당할 일이 있고 또 믿음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감당해 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감당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좀 감당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 각 감당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해 줄 때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는 당연히 헌신이 따르는 거죠. 이것 싫다고 우리가 멀리 할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마음을 주를 위한 수고로 표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셋째로 주를 위한 소수 어떻게 진입 가능하겠는가? 세 번째 질문은 주를 닮은 성품인가? 이런 질문 던져야 됩니다. 주를 닮은 성품인가 확인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와 동일시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화의 끝판이죠. 끝판왕. 주와 동일시 여김을 받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예수와 동일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에 참 부끄러울 모습이라서 그렇지 우리는 주와 동일시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 주와 동일시 여김을 받는다는 게 예수와 같은 성품이요 인격을 가리킵니다. 금번 수양을 통해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짠돌이라 부른다. 그러면 나의 인품이 그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일이 그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슈퍼맨이라 그런다. 그러면 무슨 일을 좀 잘 하는가 모양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저 사람 예수쟁이라 그러면 예수 닮은 사람인가 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 인격 이걸 가져야 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유스도는 별칭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의 본명이 예수였습니다. 11절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죠. 예수를 전했는데 자기 자신 이름이 예수랍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출석부를 딱 보고 이게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몇몇 학생들은 이름을 불러서 누군가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름이냐? 출석부 중에 만일 김태희가 있다. 그러면 김태희 물어봅니다. 그럼 넌 얼굴 바꿔라. 또 송중기 누구냐? 넌 이름 바꿔라. 왜냐하면 그런 연예인들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있으니까 뭔가 기대치를 갖는 겁니다. 기대치. 어떤 배우가 현역 배우인데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배우 생활하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 잃지 않으려고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름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냥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를 전하니 예수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꽤 있죠. 김정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김정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김정일. 그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김일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 지었다가는 뭐 별로 안 좋으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니까 자기 자신의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닮지 않고서 어떻게 전했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물론 유스도 개인의 특정한 경우이지만 우리가 다 예수화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니까, 예수란 말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름은 예수는 아닐지라도 그 예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번 사경의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 고난, 침묵하심, 인내, 순종, 예수님의 기도, 기뻐하는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또 들으셨던 분들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신앙적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품과 성품이 우리에게서부터 예수 인격이 나타나도록, 우리 수양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약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거 상실하면요 상실감도 큽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예전처럼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 상실감이 큰 겁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인격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1차적으로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개인이 되며 가정이 되며 공동체가 되겠는가.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이요, 우리 일생일대의 큰 과업인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소수가 되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한 수고를 행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주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뒷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 이름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예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